오늘 주님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말하기를 인간 심리와 행동의 모든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그 뿌리에는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갈라진 둘에서 하나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성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하나가 되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가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주로 결혼식 주례를 하다가 보면 하나됨에 대한 주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없는 것, 이것을 두고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에게는 없는데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은 서로의 어떤 단점과 장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에게는 없는데 자기에게는 있는 것을 두고 너는 왜 없냐? 라고 비난만 한다면 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없는데 상대는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 또한도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포기도 있어야 하고 상대를 용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 되는 일이 어려운가? 그 답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행복한 상태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뒤로는 벗었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 자손인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기는커녕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뭔가 연합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들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하나 될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뿌리치고 넘어서려는 그러한 욕망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탑으로 모든 민족이 나뉘게 되었고 언어가 나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아들의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 이들을 싸그리 모두 다 불러 모아서 하나 되는 그것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연합 안에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초대해 주시는 기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마지막에 평화의 인솔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요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벅차오르십니까? 이 기도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일에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똑 닮아 있습니다. 주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완전한 하나인 것처럼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화해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화해를 전제로 속죄를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휩쓸려서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본래 모습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오늘을 다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바라는 기도는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화해를 불러오는 마음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화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어야 화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잘못은 안 했지만 그래 미안하다고 내가 할게. 이거는 미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는 여전히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화해를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의 뿌리에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규칙과 조건을 내거는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하나이시듯 믿는 이들이 하나 되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윽박지르는 겁니다. 왜 1등 못했니?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텐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본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하다라는 것이지. 그 마음 가운데 부모들은 애둘러서 표현하죠. 사랑이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내 욕심이었을까? 사랑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로 껴안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앞에 말로 바꾸어 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 내가 그들 또한 이 기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가 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 백성된 우리 또한 사랑으로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악을 처단하고 이웃의 부조리를 심판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온전한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좋아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법으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는 다만 법이 아닌, 율법이 아닌 사랑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운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존감을 드러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기에 너와 다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그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세상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믿는 이들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서로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일치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심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 덩이 찰흙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한 덩이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 한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그 인격들이 각각 존중받고 그 각각 존중받는 가운데서 하나이신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모습만 다르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가 각각 존재하지만 하나로 일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렵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의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아시려면 그 나라에 가시는 그날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 성부, 성령 이 각각의 하나님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치를 말할 때 우리 가끔씩 보면 성부 하나님과 모두 다 똑같이 일치되었어. 성자 하나님과 모두 다 똑같이 일치되었어. 이 말은 뭡니까? 획일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치라는 것은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시고 그들 각각의 인격이 각각 존중받는 상태에서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의견이 묵살되어서 누구의 의견으로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치는 사랑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당신 것을 아들에게 양보하고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 완전한 일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초대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급기야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 주님은 내어놓으시지요. 그렇다면 일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 뭡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그 사랑을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사랑의 덕목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애틋한 혹은 달콤한 그런 사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과 내가 달라서 견뎌야 하는 사랑이고 참아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참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참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견디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 견디다. 그러면 우리 한방에서 그런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라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쌓였다 그게 부악 그 용암 솟듯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다가는 병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게 해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매일매일 성찰하며 들여다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내면에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해물이 뭡니까? 바로 이기적인 내 마음과 정욕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다스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내면에서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욕망이 무엇이 있는지 성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 맡겨서 오롯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랑으로 형제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열망을 가득 부어주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영적 경험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이 세 분의 하나된 연합 안에, 그 사랑 안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 백성들을 위해 올려드린 귀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한 주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주님 사랑 경험하는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성도 여러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